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달리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너무나 아주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이제 시기가 많았던 형들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던 그 요셉이 어느 집으로 팔려가게 됐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직무수행자 호위대장, 아주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이제 창세기 39장에 아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아름답게 저는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의 삶을 통해 발견되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성경을 같이 봉독할 때도 우리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한 목소리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주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저한테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군생활을 하면서 훈련 받을 때, 우리 형제님들 잘 군에서 다 훈련 받아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특히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음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믿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엇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그 아주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낯설고 머나먼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이제 팔려갔는데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서 이제 아주 곱게 자란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 신분으로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 이집트에 노예로 한번 팔려갔다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또 좌절과 절망을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잘 상상이 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거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요셉이 겪었을 외로움과 두려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감을 가져왔음이 분명합니다.
그토록 그리운 부모의 얼굴을 살아서 볼 기약도 없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아마 잠도 잘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열심히 찾아봐도 이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로 억울한 상황까지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하고 불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 흔적이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예,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탄식한 것이 아니고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어진 삶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잘 들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지만 요셉 역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나중에 그를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높은 총독이 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을 비관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에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좌절하고 비관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갖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욱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우리가 소망하는 본향인 천국으로 이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고난과 절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42편 5절. 자,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절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생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답변이 우리가 좀 궁색해질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완전히 불신자이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정말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일까요?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인정했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음을 그 역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이 나는 이제 살기 싫어. 주인이 이렇게 뭐 시켜도 핑 하고 돌아버리고 이러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팔려와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모든 일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보여준 삶은 다음에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목회자로 이제 섬기기 전에 직장 생활 아주 오래 해왔던 사람인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본 우리 특히 이제 형제님들 또 이제 자매님들 잘 기억하시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참 밉습니까? 막 그냥 이제 어떻게든 별로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윗사람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제 성실하게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모든 일에서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행해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저희가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지휘관 생활도 해봤는데 이 말씀이 참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다뤄봤거든요. 다뤄봤는데 진짜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yes sir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 친구한테 또 이렇게 이제 일을 주게 돼 있고 또 평가할 때도 어떻습니까? 평가도 좀 잘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오면서 잘 이제 가르치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어보시죠.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주인의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주인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며.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하고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악의로 갚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더욱더 열심히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을 본 주인이 어떻게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맞겠죠, 여러분? 자, 그리하여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죽게 하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에 맡기고 사용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자,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것에 신실해야 되죠? 작은 일에 우리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작은 거 숙제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런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주인이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네 번째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진 신실한 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사는 나라와 단체에게 주께서 주의 복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니까?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러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주의 복이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내리셨으므로라고 요셉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들처럼 번영신학, 무조건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잘 된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복을 내려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을 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을 내리고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에서 보여준 분명한 예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사랑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 기독교가 들어가고 믿는 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국가를 부강하게 하신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하고 영국이 있습니다. 사실 영국은 저 일본처럼 아주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섬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기독교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이 1611년 당시 제임스 왕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한 이후에 약 300년 동안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부강한 국가였으며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잘 기억하십시오. 1816년 9월 4일, 며칠이요? 1816년 9월 4일, 저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보면은 충남의 그 서천군 마량진에 보면은 영국 군함 두 척이 이제 와서 이 땅에 주관 몇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1611년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나라 땅에 처음 주고 갔습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현재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서천군에 이 성경 최초 전래 박물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지자체에서 그곳에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함 해군 함장이 그 당시 이제 조대복이라고 하는 참사관과 비현 인관 이현승에게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 혹시 우리 사람이 영어를 볼 줄 아나요? 모르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 실록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전해주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그 당시 그 영국에 있던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주고 간 책이 성경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아무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던 것을 보시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영국이라는 나라가 1611년 당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1881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겨주었던 그 완전 무한 성경인 이 성경이 아니라 천주교 사본을 참조해서 만든 영국 개혁 성경을 이제 편찬하게 되면서 영국은 서서히 이제 국력이 이제 잃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뀔 정도 기독교의 그런 힘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과거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만큼 힘이 없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의 자리를 대신해서 어떠한 나라가 이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세계 최강대국의 패권국의 이제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그 아들을 성경 말씀으로 키워서 그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준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링컨 성경이라고 알려진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대학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아주 그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또 유명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또 누굴까요?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 역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강조했던 신자로서 제가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링컨 성경을 알려진 옥스퍼드 대학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성경을 두 개 포개놓고 취임 선서시 선서한 그런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지지만 전통적으로 침례교 국가이고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앙을 지지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아직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위대한 국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저만 그렇게 믿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가면은 백악관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화이트하우스. 그것이 왜 백악관으로 불리게 된 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원래는 1812년 당시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로서 원래는 하얀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12년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그 독립전쟁을 하면서 영국군이 퇴각을 하면서 그 백악관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관저였는데 불을 지르고 이제 퇴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얀색 칠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역사가 돼서 지금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된 겁니다. 왜 그걸 그대로 놔둘까요? 왜 놔둘까요? 과거에 그런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을 잊지 말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백악관으로 남겨주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였는데 기독교적인 국가관과 세계관 위에 그 나라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의 복이 임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와 타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을 국교로 삼고 있는 여러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어떠한가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과 가난 속에서 반만년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가난하고 아주 자그마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래 그 아까 영국의 군함이 우리나라에 가서 이 킹제임스 성경 주고 갔죠. 이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영국의 어떤 그 사신을 데리고 중국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 중국의 광동 땅에 내려다 주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땅을 서해안을 이렇게 탐사하다 우리나라 발견하고서 이제 우리나라 그 서천군에 내려서 성경책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제가 통계 자료가 오래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16년 통계 자료 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와 관련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재헌국회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던 최초의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저 국회에 보면은 속기록이 있어요. 그 속기록에 이 기도문이 실제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198명을 뽑아서 국회가 구성되었고 그때 대한민국의 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정 국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헌법도 제정하고 대통령도 뽑는 그런 대한민국 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30일 잘 기억해. 우리 학생들 잘 따라해보세요. 언제예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중앙청 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첫 국회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초대 대통령으로 알려진 이승만 이제 그분이 임시의장으로 이제 국회의장으로 추대되면서 그 의장석에서 그 이승만 의장이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사회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나는 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승만 그 의장을 얘기하는데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재헌국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국회가 열렸고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이윤영 의원이 원래 감리교 목사라고 지금 이렇게 역사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헌국회 있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때 시대를 가보셔서 그때 우리 이 나라를 건국했던 분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 구절 우리 그 심정으로 우리 같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성인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사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의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어울러 세계 평화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성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거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재헌국회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읽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난과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아왔던 그런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문처럼 기독교적인 국가관과 세계 간의 분명한 토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수많은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주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역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주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릅니까? 헬조선이 이런 이야기,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적인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진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내리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지를 꼭 한번 세워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삶 가운데 매우 고난과 절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또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주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을 우리 심차게 우리 기쁘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가 참으로 절망이 찾아올 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참으로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우리나라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 귀한 성경을 주시고 많은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내리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리신 복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주 섞인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며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